노아, 한글로는 노아, 히브리어는 노아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6장 9절의 저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노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왜 살펴보는가 하면 마지막 때도 이 노아 같은 사람을 남겨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노아 같은 사람,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남기되 그 가족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아,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의인, ጼ데크, 짜디크. ጼ데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우리가 흠 없지는 없지만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로 유지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노아래요. 오늘 6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들이 꼭 묵상하고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노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족장 이름 노아인데 저 이름이 안식한다, 쉰다, 위로한다, 안위한다 이런 뜻. 노아가 안식한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야나흐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 두는 이유가 노아 이름처럼 야나흐 안식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주어서 거기서 뭐하라고 하는가? 아바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뭐하러 사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 동산에 두었다. 그죠?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에 우리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뜻이 안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5장 9절에 이름을 노아 너는 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 이름대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안식과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니까 그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참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게 될 것이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대로 노아는 노아가 됐어요. 안식을 얻은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5장 2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ጼ데크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게 뭐죠? 계속 말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내가 오전에 안식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라고 덜짐승을 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의인, 두 번째로 완전한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올려 데려가 버렸잖아요. 오늘 세 가지를 붙드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저게 차디크. 우리 흔히도 말하는 ጼ데크라는 말이에요. ጼ데크. ጼ데크와 미스파팀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ጼ데크와 미스파팀. 당대 완전한 자. 저 탐임도 기억하십시오. 탐임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할라크. 짜딕 또는 ጼ덱.
하밈, 할라크. 저 세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감히 하밈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째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짜디크는 째덱인데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그 다음에 완전하다, 순전하다는 탐임은 쉽게 표현하면 그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나 혼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들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거나 혼적으로 병들어버리거나 육적으로 병들어버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병들어 있다면 그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육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결정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성격도 바른 선택을 하지.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결정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할 때 그 말이 성령이 말이 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할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그 결정과 선택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기 영적 상태를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지도자가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떻게 같이 걸어가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손잡고 걸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네 혼자 걸어가지 마라. 네 혼자 걸어가면 사고 난다. 네 혼자 걸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 같이 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 뒤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라.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죠?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 나하고 하나님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 이성국 목사님입니까? 그분 늘 걸어다닐 때 이렇게 누구를 손잡고 걸어가듯이 걸어갔다고 그러죠. 목사님 누구하고 같이 손잡고 가세요? 나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지. 그분은 주무실 때도 그랬대요. 옆에 베개를 하나 쳐놨대요. 이 베개 누구 베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베개래요. 그만큼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방에 아무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 제가 오늘 절 한번 해드릴게요. 절한대. 그만큼 인격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겠어요? 그분께 물어보잖아요. 성령님 지금 내가 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짜디크의 삶, 하밈의 삶, 할라크의 삶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저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와 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헤터라는 단어가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출입문처럼 그죠? 눈이 생명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쳐주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아이들이 그 바깥에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는 먹지 말라면 꼭 그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울타리 안에 거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즉 헤이트라는 단어가 노아라는 단어 속에 헤이트가 들어가요. 헤이트.
그래서 울타리는 자르고 분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고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생명과 위로와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울타리는 어디죠? 말씀이 울타리.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이 코로나 전국에 시편 91편 암송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도 않아지면서 막 그 말씀만 암송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죠.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도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째데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혼육이 건강한 상태로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애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은 절대 그 부모에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 시집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 시집 가고 장가를 가봐야 하나님 마음이 알아.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좀 일찍 시집가도 가고 장가도 갔으면 좋겠어. 애를 낳아봐야 하나님이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먹이고 나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그러므로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 대부분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도 장가가고 나면은 그 부모에게 잘하기 시작해. 그때까지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부모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공부도 잘했고 내가 잘나서 취직도 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돼보고 그 갓난아기를 길러보면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었겠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나를 안아줬겠고 그때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 딸들이 시집 가기 전에는 친정엄마한테 잘하지 못해. 내가는 일반적으로 시집 가고 나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잘하기 시작해. 왜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놨어. 6장 8절에. 잘 보십시오. 저 단어도 노아라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하고 헤트라는 단어를 썼어. 그죠? 눈이 글자 끝점이 펴진다고 그래서 그죠? 은혜라는 단어도 헤트라는 단어와 눈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노아라는 단어가 뒤집어지면은 은혜가 돼. 할렐루야 하면 참 노아를 이름을 참 잘 지었어. 아까 안식한다, 위로한다고 했지만 이름을 뒤집어 버리면 헤트와 저 눈의 글자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노아가 은혜가 돼. 은혜, 헨이 돼. 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글자가 길어진 거는 끝자리가 올 때 저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히브리 여러분 나눠준 거 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NIV 성경이라 영어 KJV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이 눈들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파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찾아낸 사람이라. 우리는 그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길에서 알게 되잖아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히브리어도 조금 알려면 이제 알아야 되고 저 영어 성경도 어떨 때는 알아야 돼요. NIV 성경이나 KBI 성경은 found, 발견했다 이래 됐거든요. 저게 히브리어로 마차, 발견하다라의 뜻이 맞아. 근데 우리 한국 그 번역만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것이다. 뭐 저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가급적 원어적으로 표현해 주면 더 좋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살았더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야 된다?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막 순종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헌신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면 순종이 자동이 되더라는 거죠. 자동이 되더라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한 것이구나. 그런데 다음 표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죠? 마차라는 단어가 이거 작년에도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야 됩니다. 마차를 또는 마짜라고 그러는데 마짜가 무교병을 마짜라고 그런다. 그러면 보십시오. 영적 우리가 좀 해석하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마짜 무교병 예수님을 노아는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마짜라는 단어가 마짜. 내가 이 그림도 보여줬죠. 기억나야 돼요. 저 무교병이 뭘 상징한다고? 무교병이 쪼개질 때 예수님 몸이 쪼개지는 것이고, 쪼개진 것을 세마포로 쌌다가 다시 찾아내는 것이 부활한 것이고, 그래서 6월절 무교병 때 어린아이들에게 저 무교병놀이를 한다고 그랬죠. 저렇게 불에 구운 것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구멍이 뽕뽕 난 것은 손과 발에 구멍이 나신 예수님 모습이고, 바로 저 마짜, 우리가 6월절에 먹는 저 마짜가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이 땅에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아를 발견했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하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 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찬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우리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끼리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가 제대로 순종도 못하고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볼 때, 그때 그 성도님도 은혜 받으면 잘할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언제까지는 은혜 받을 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저 노아처럼 발견하고 바르게 살아야지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 11조 이야기도 그래요. 은혜 받으면 11조 드리고 맞는 이야기야. 그러면 적어도 이 십자가 은혜 정도는 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제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은혜의 강은 나에게 흠뻑 적셔졌는데 내가 애써 모른 체하고 예면해버려.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듯이 은혜가 왔는데 은혜를 내가 모른 체하고 비껴서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발견한 노아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토라 포션에 우리 지난주는 6장 8절까지 말씀, 오늘은 6장 9절부터 그죠?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은혜를 발견하니까 6장 9절 그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므로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는 한 방법으로 말씀 노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말씀 노트를 적다 보면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하는 뭔가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 깨달은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적용거리가 나오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 말씀을 흘러가는 물처럼 듣고만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적용과 실전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다 빠져나간 것. 누가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죠? 사단이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은 말씀 듣는 장소인데 그 말씀 듣는 장소가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다.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말씀을 애써 비껴가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그 결과 사단이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이 남아있는지 어제는 우리 23처럼 말씀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듣는지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기에 그는 비로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영혼적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6장 8절이 먼저고 6장 9절이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 감사일기 왜 졌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고 적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배에서 하라는 거 순종하는 차원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은혜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모아졌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일기도 쓰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적용도 실천도 해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결국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기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결국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그에게 무지개 언약까지 맺어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9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우리도 주신 은혜를 발견하라. 그리고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째득과 탐임, 한락의 삶을 살아가라.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로 삼아서 순종의 삶을 살면 결과는 복이 될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 머리로 살지 말고 예수님 머리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이 노아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노아는 우리들이 총말의 때와 연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죠? 노아의 때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부패했습니까? 온전한 세상입니까?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세상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 요즘 뭐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성남의 어떤 대장동 사건에 막 퇴직하는데 50억을 주고 그게 뇌물이겠어요? 정당한 퇴직금이겠어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뭐 1억 정도 투자했는데 막 가져가는 막 몇백억을 가져가 버리고 그건 누가 가져가야 될 일?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생산적인 어떤 모습이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다 생산되고 나누어지고 세금도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두어진 세금이 부족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왜?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부정과 타협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로서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노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만일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볼 때 아주 부정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직장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많은 보수를 준다고 그 직장 계속 다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몇 번 이야기했죠. 분명히 돈을 많이 벌어요. 뭐 하면? 신문사에서 술 광고를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신문사 주인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돈 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문 광고를, 술 광고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탤런트도 있잖아요. 차모 탤런트는, 그죠? 자기는 독특한 크리스찬이라 그 배역이, 하나님 기빠진 배역이나 하나님 기빠진 술 광고 같은데 자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오늘날 핸델도 그렇게 사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 가수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지?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성악가로, 가수로 막 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내 목소리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각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수로 내가 바꾸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사람이라. 세상이 흘러간다고 돈 많이 준다고 술 광고도 나가고, 세상이 흘러간다고 내가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에서 딱 돈만 보고 쫓아다니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없어. 거룩함이 없어. 구별됨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가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노아처럼 당기고 싶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다 멸해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 진짜 하나님이 참고 계셔서 그렇지 이렇게 노아 때처럼 확 뒤집어 엎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시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도 텔라비브에서 막 동성애 축제를 하지. 완전히 세속화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저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 이 땅에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문 보도에서는 코로나 때 좀 모이지 마라 집합 금지 명령을 해도 어제도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났죠? 여자들이 숨어서 술을 먹으면서 남자 그 접대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래 술 먹다가 탄속 걸린 얘기 뉴스에 나왔죠.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고 싶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자, 사람이 타락하니까 주변 동물까지도 다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부패해지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내가 계획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나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누구 뭐 하라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 중 누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6장 11절부터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온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온 땅이 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음 편 한번 보십시오. 홍수 심판의 이유는 샤하트다, 부패합니다. 또 하마스, 포악합니다. 부패한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버리고 싶은 땅이 되었다. 이 땅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니 행위도 부패하고 또 포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엊그저께 뉴스 나온 여자들이 남자들 불러다 놓고 술 먹는 그 밤에 모아서 이 코로나 정부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엄난과 폭력,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 않겠다. 앞에 말씀 하나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사핫, 부패. 여러분들 가정에서 썩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하트, 부패했다, 썩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썩은 음식 여러분 보관하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잊고 냉장고에 들었던 것도 나중에 발견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노아 시대의 그 어떤 시대의 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을 닫을 때 과연 남기고 싶은 사람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지금은 그래도 심판하지 않아. 아주 시간이 있어. 아주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내 자신을 이 말씀의 거리에 비춰봐요. 내 상태는 영혼육이 건강한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인가? 세덱, 하밈, 할라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길 때도 이 노아 같은 남기고 싶은 노아 8식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는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이 노아 이야기도 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노아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여러분 보시죠.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 네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저 방주를 주님이 마련해 놨지만 저 방주 짓는 일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나무를 잘라야 되죠. 내 삶에서 자를 것을 잘라야 돼요. 아멘? 방주 우리 주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삶에 자를 것이 잘라져야지 방주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뭔가 나무를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 뭘 칠했죠? 코페르, 역청을 칠했죠. 예수 보혈을 우리들 삶에 발라야 돼요. 아멘. 예수 보혈로 나를 듣고 자를 것은 자르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예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내 삶에 예수 보혈을 안팎으로 발라서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방주를 짓는 일에 네가 뭔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규격에 맞게 자를 것 잘라서 튀어나온 것은 잘라버려야지 네가 방주를 지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 역청이 바로 코페르, 저 역청이 바로 예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싫어한다는 것이 카파라, 속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방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저 표를 보겠습니다. 방주는 해반데 타버 베이트 헤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저 단어 하나로 십자가로 집을 지은 것을 헤이, 보라. 그것이 테바, 방주란 뜻. 십자가로 지은 집. 이 앞에 여러분 저를 좀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베이트, 십자가 색으로 지은 집.
그죠? 5780에 이거 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창이 하나 났는데 이 창은 하늘을 열린 창. 이게 바로 예수화로 지은 집, 예수 보혈로 덮여진 집,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 보혈이 완전히 덮어진 집, 이 방주, 십자가로 지은 집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겠다. 아무나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아무나 들어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썰어버리고 누구만? 방주 8 식구만 들어오라고. 오늘 저희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가정 단위로 우리 가정은 저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정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탈락한 사람은 없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거룩에 힘써야 되겠죠. 더 자를 것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더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고. 올 5782년 십자가로 지은 집안으로 초청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 지은 집으로 돌아가라. 방주하러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방주하러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 노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노아, 그들에게는 방주, 집을 주시는데 예수 보혈의 집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노아의 8 식구 8, 새 출발하게 하신다. 세밀릿 아찔에도 8 숫자 들었어요. 그죠? 그건 부활의 숫자고 생명의 숫자고 새 출발의 숫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를 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한락하고 노아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들이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만큼 노아가 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한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바를수록 잘 양육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거는 개인적입니다. 그죠? 엄마 간다고 아이들이 치마 붙들고 따라가는 거 아니죠. 아빠 간다고 아빠 손잡고 따라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저 성경에 자세한 말은 없지만 노아가 그렇게 살면서 그 가정을 그렇게 리드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 가족이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 탈출할 때 롯의 딸들만 오고 그 안에 못 나왔잖아요. 그 사이될 사람들도 못 나왔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롯이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그 안에서 애롭게 분투했지만 가족 구원에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전에 노아의 첫 잘 가르치고 그 사이들도 잘 가르쳤다면 저 노아처럼 롯도 온 가족이 구원받았겠죠. 그러면 저 노아가 잘나서 그 자녀들이 그저 보너스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저들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하나님과 한락하게 살고 그들도 남기고 싶은 8 식구가 되었다. 난 여러분 가정이 그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같이 너희들 가족과 같이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로 인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새 판을 딱 짰는데 이제 노아 너하고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은 내가 다 썰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되었다? 노아가 되었다. 그 8 식구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도 이 노아같이 ጼ데크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들, 한락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로 지은 집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오늘 정의해야 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노아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오늘 뭐다?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은혜만 잘 알면 나도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혼력이 건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동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또 하나 교훈은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자르듯이 내 인생에 잘라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수불로 듣고 바르고 보혈로 씻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저 1번보다 먼저 온 것이 주신 은혜를 발견한 노아였다. 그런데 어떤 은혜? 맞자. 예수와를 발견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바로 그 심판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하고 영혼력이 바른 건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따라 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썰어버릴 때 내가 너를 남겨서 나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죠? 적어도 우리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모두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이 오라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생명의 가정, 남겨진 자들이 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결단. 주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더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꼭 결단한다면 오늘 이 밤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